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고린도 교회 또 선배 교회가 또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고자 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또 논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무턱대고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 또 엄청나게 큰 사랑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베풀어준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들을 건져내야 될 것인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또 빠져있는 죄와 또 실패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건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언젠가 제가 한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특별히 이 오프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책을 쓸 때 이 논지가 뭐냐면 어떻게 한 여성이고 한 개인이 그리고 이 여성이 명문가 출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우한 이 배경을 가진 아무런 배경이 없는 한 사람이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얻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 그대로를 걸고 토크쇼를 이끌었거든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이 쇼가 25년간 방송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한 번 쇼를 할 때마다 그 채널을 선택해가지고 시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50만 명이에요. 그 쇼를 할 때마다 1250만 명이 그 쇼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 인구의 3배 정도 되는 엄청난 인구가 그 사람이 쇼를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25년을 토크쇼를 했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말실수를 하고 구설수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25년간 구설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수치로 만약에 2020년에 오프라가 대선에 나오면 도널드 트럼프를 이긴다는 이 수치가 있어요. 그 여론조사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성을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감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오프라라는 여성에게 자기 마음을 열었고 자기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 책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에 이 오프라라는 여자마다 말을 잘하고
진행을 잘하는 방송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고 진행하는 게 비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의 특별한 점은 그게 아니고, 그녀의 특별한 점이 뭐였냐, 다른 사람과 완전히 차별됐던 점이 뭐냐라고 하면 수치스러운 자기 인생의 비밀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보다 더 눈에 띄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의 장점이나 자기의 잘난 것들은 과대포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알리는 반면에, 자기 수치와 상처는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없는 것처럼 하거나 포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가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수치와 자기 아픔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치료제로 자기 상처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오프라 쇼에는요, 유명한 인사들도 되게 출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청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배우가 영화가 새로 개봉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수는 자기 앨범이 이제 발매를 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여기 나오고 싶죠. 시청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유명 인사보다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가진 일반인들이 출연을 해요.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할 엄청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출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생 숨겨왔던 수치와 상처가 이 오프라 앞에만 가면 마법에 걸린 것처럼 줄줄줄 털어놓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프라가 먼저 자기 수치와 상처를 오픈하니까 상대방이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오픈하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치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금 그 쇼는 1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시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둘이 상처를 놓고 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저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라고 하면 이 오프라는 그러냐고, 나도 그랬다고.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쫙 얘기해주고, 자기가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얘기해주고, 이 치유하면서 대화하는 과정을 1250만 명이 보면서 동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저 얘기를 아무에게도 못했는데. 근데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그 아픔들을 오프라가 그것을 오픈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주고, 그것을 자기 얘기로 이제 풀어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 쇼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쇼는 특이하게 어떤 출연자에게도 출연료를 주지 않아요. 돈이 개입되는 순간 진실성이 사라지고 과정하거나 포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쇼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자기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 여자의 정보가 뭔지 보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특별히 본 데가 어디냐면, 위키백과라고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어요. 여기에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위키백과사전이 전 세계에서 4억 명이 정보를 얻는 이제 인터넷 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4억 명이 접속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얻고 싶으면. 그런데 여기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오프라의 정보가 있어요, 이 여자에 관한. 그게 뭔지 아세요? 뭐 엄청난 방송사의 사장이고 얼마를 벌었고 이 여자의 영향력이 얼마고, 이게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등록된 오프라의 공식적인 정보가 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어요. 그녀는 9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14살에 미혼모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이 2주 후에 죽는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테네시주에 있는 이발사인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보내졌다. 이게 4억 명이 매일 검색하는 백과사전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 여자에 관한 정보예요. 그럼 이 정보가 어떻게 이 공식적으로 올라갔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오프라라는 여자가 내준 거예요. 저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저의 수치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기를 내준 거예요. 이게 바로 공식적으로 그 유명한 인터넷 백과사전에 올라가 있는 한 여자에 관한 공식 정보예요. 성폭행당했고 미성년자의 시절에 미혼마가 됐고, 미혼마가 돼서 얻은 아들을 2주 후에 이 아들이 죽었고, 이게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은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의 유력한 여성 대선 후보인데, 아직까지 미국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후보는 아니죠. 후보는 아니고 유력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뽑는 사람이죠.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오픈의 능력이고 회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타성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상처와 수치를 오픈하는 거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되게 잘 됐어요. 그 자녀 자랑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연봉을 억대로 벌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연봉을 억대로 번 거를 자랑을 해요. 그거 가지고 몇 명이 살아났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 자기를 막 포장하고 변호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비밀이 있는 거고, 해결되지 않는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상처와 수치를 오픈하고 회개할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오프라가 1억 2천만 명의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장 많은 사람을 치유했던 책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거 불변의, 거의 깨질 수가 없는 이 순위인데, 역사가 존재하는 한 깨지지 않는 순위인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성경책이에요.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추산하는 바 성경책이 전 세계적으로 40억 권 이상이 팔렸어요. 40억 권 이상. 이 성경은 지금까지 새로운 번역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명한 인사들이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될 목록 1순위를 꼽는 게 뭐냐? 성경책을 일독하는 걸 꼽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하면 답은 간단해요.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성경 말씀 내용이 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경책을 도덕적인 교훈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경 안에 도덕적인 교훈이 몇 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있죠?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의 기록이 몇 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요, 그런 내용은 별로 없고요. 거기에 주로 기록된 내용이 뭐냐? 먼저 신앙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노아, 이런 인물들 있죠. 인물들에 대한 이제 스토리텔링인데, 그 인물들에 대한 기록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 수치와 상처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팔았다.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중에 배울 만한 내용이 많아요? 배우지 말아야 될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배우면 안 되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남편 주신다고 그러면 울어야 돼요.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수치와 상처, 수많은 실패, 회개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바울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치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선조들이 오픈해 주신 수치와 실패의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7절 내용이 뭡니까? 아론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했던 배교의 내용이에요. 야, 니네 기억 안 나냐? 우리 조상 아론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우상 그 금송아지를 만나가지고 배교를 했어. 너희는 그처럼 되면 안 돼. 그 내용이에요. 8절 내용이 뭡니까?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너네 이거 기억 안 나니? 우리 선조들이 했던 이 실수가 기억이 안 나? 우리는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신앙생활이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무당집을 찾아가가지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부적을 써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픈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무당집에 가가지고 제가 점을 치고 부적을 받아왔다고. 여러분 이거 오픈할 수 있으십니까? 또 여기 또 그런 거죠.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제가 불륜을 저지르고 제가 음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큰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매를 맞았다고. 여러분 이거 만약에 여러분 스토리면 이거 오픈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도 신앙 여정에서 싸우는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찬란한 유산이 뭐냐? 그 사랑이 뭐냐? 자기 수치와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해서 회개의 기록을 남긴 다음에 그거를 모든 그 믿음의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책으로 남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겨주신 그 수치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피할 길이 돼서 우리가 죄 가운데 길을 잃었을 때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밝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유산은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된 자기 죄를 오픈하는 것이고 자녀 앞에서 회개의 기록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 죄 때문에 시험당할 때 부모가 오픈한 회개의 모습이 피할 길이 돼서 자기 죄 가운데서 인생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저 자신을 투명하게 진단하려면 저가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만 제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제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제 죄가 안 보여요.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한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의 죄 고백 이야기에는 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인 제 부모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제 가족이 우상이 되고 제 부모가 우상이 되는 한 저는 제 죄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할 때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부모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업적이나 훌륭한 점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훌륭한 점도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거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나 때로는 부모님의 약점도 이야기해야 되고 수치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세요. 지금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올리는 주일 설교나 제가 하는 모든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제 아버지 수치를 오픈해요. 제가 제 어머니 수치를 오픈해요. 제가 제 아버지의 인생의 과오를요 낱낱이 오픈해요 지금도. 그런데 제 아버지가 그걸 들으시면서 한 번도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들과 아들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약재료로 자신의 수치가 쓰이는 걸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도요 돌아가신 남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책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그 책 내용 안에 어떤 내용까지 있냐, 여러분, 수치스러운 죄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 이야기도 있지만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합니까? 자신의 수치와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쓸 수 있도록 누군가 그걸 오픈해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큐티책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거기 그 뒷장에 나와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누군가가 자기 실명으로 자기 죄와 수치를 오픈해 가지고 회개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거기 위에 이름 있죠? 실명이에요. 가명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큐티책하고 이 큐티책이 차별화되는 점이 뭐냐면, 말씀의 내용과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실제적으로 자기 삶의 죄를 오픈한 그들의 간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오픈이, 성경 한 줄 못 읽는 사람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모르는 불신자도요, 여러분, 그 간증을 읽고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수치와 죄를 오픈하고 회개해준, 공개적으로 회개해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을 오픈해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수치와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해서 회개의 오픈을 하는 능력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앞에서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교우들 앞에서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남편 앞에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 배우자 앞에서, 아내 앞에서 회개하십니까? 어떤 회개를 하셨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죠. 앉혀놓고, 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인생을 극복했는지 아냐? 대부분 얘기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나 훌륭하다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 못 살려요. 오직 회개의 오픈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조들이 오픈한 회개의 수치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오늘도 감당해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오픈해 준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내 주변에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도 내 오픈으로 인해 피할 길을 얻고 삶을 능히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 1호 간증자는 누구인가요? 자기 인생을 내어놓고 자기 수치와 고통을 내어놓고 모든 사람의 약재료를 위해 한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 그 1호 간증자는 누구인가요? 지금도 그 사명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능력을 주시고 이 오픈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능력이 진짜임을 믿고 오늘도 용기 있게 죄를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